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텼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보다에 장달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에서 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나 불신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올해는 이른 새벽의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밤늦게까지 고단한 업무에 지쳐 있는 육신은 자꾸만 쉬고자 합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하루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도 유지하지 못했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여 온갖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서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음성을 깊이 깨닫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봉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도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봉의 지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엘린과 같은 안식과 회복의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루안다 나누리 병원과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터전으로 잘 운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봉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드립해 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인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가운 얼굴을 또 주일 뵈니까 좋습니다. 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자였습니다. 우리 재직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이 재직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신자들이 일생 동안 마음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팔, 다리에 근육이 많고요, 건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력이 좋고 뼈가 튼튼하고 체격이 좋아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다른 신체 기관과 장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상태가 양호해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더욱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세워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이처럼 심장과도 같고요,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엔진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계획하지 않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가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과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가정에 넷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요, 병원과 또 학교가 있는 이 도시에서 버스로 약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다니는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마저 버스도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아이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은요,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중고차는 잘못 사게 되면 얼마 타지도 못했는데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가 다녔던 이 한인교회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고,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런 교우가 한 분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같이 중고차를 보러 갔는데 자동차를 잘 모르는 저는 뭘 먼저 보냐 하면 어디 찌그러진 데는 없는가, 도색 벗겨진 데 어떤가, 이런 것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잘 아는 그 교우는요, 차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본네트 뚜껑을 열고 엔진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소리를 들어보고 엔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관과 껍데기가 깨끗하고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요,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차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입한 자동차가요, 10년이나 더 된 오래된 차였고 35만, 30만 이상 킬로미터를 탔던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잘 달렸습니다. 엔진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는 심장과 같습니다. 자동차로 본다면 엔진과도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실상은 죽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는 성도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져 버립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이 가지는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싹이 나오지도 않고 잎과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속은 비어 있는 것이고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 버립니다. 기쁨도 없고 풍성한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이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면서 말씀하신 그 대화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돌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은요, 보통은 다들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정오 시간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내 서늘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오침을 했던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어쩔 수 없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이었어요. 사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부정한 여자다 다들 손가락질을 합니다.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고 비난하거나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회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여자가 주도해서 이혼을 하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런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꾸로인 것이죠. 이 여인은 혼인은 했지만 거듭해서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 자체가 정말 고통과 고달픔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이 물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논쟁이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자기네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적대시하면서 논쟁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다,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며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랍비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며 예수님께 대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둘 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참되게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서로 맞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예배에 대해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본교회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품은 소원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해야지라는 이런 다짐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각각 그런 소원과 마음의 다짐들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 목록 안에 이것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망과 이런 다짐과 이런 기대와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은요, 살아갔던 시대도 다 틀립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삶의 문제들도 다 틀려요. 했던 일, 직업들도 틀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두에게 있었던 한 가지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아벨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먼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했던 일이 달랐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했고요,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곡식이나 땅의 수확물로 이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런데 가인의 이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요, 가인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그 안색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좋지 않게 된 것이요, 그 속에 있던 그 화와 분노가 그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은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얼굴에서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 얼굴은요, 우리의 이목구비가 있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그 얼이 그냥 드러나는 그 모양, 이것이 얼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성형도 하기도 하고요, 또 메이크업을 열심히 잘해서 원래 얼굴과 이렇게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고치기도 하고 뭘 많이 해서 얼굴이 그냥 균형이 맞기도 하고 이목구비가 좀 그렇게 도드라지고 뚜렷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분노와 악함, 표독함 이런 것이 가득하면요, 그 얼굴에는 온화함과 기쁨, 평안함과 선함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리면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신 걸로 인해서 마음속에 막 분노와 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얼굴색이 그렇게 해서 변하게 됐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와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죄가 너희 앞에 있다,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경계하여 버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나오게 하고요, 거기에서 동생을 죽이게 그렇게 만 것입니다. 형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해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도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서 시기와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동생과 유산 문제나 재산 문제로 지금 다투다가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과 관계되어서 이게 발단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더 좋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잘못된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먼저 단순하게 들어오는 것은요,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차이입니다. 농사 일을 했던 가인은요, 곡식으로 이 제사를 드렸고, 양을 키웠던 이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드렸던 이 제물 때문에,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싫어하셨고 양으로 드린 제사만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제물의 종류와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아니하실지 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와 양이 비싸지 않습니까? 가치가. 이것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비둘기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비둘기도 어렵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해줍니까?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지 그리고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곡식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그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물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제물에 있지 않고요, 각각 아벨 그리고 가인에게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자로 그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가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그가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가인이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열매 중에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곡식인지, 어떤 때 수확한 것인지, 어떤 의미와 정성을 가지고 이 곡식을 준비해서 가인이 드렸는지 여기에 보여주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가운데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가인은요, 자기 손에 들어온 이 곡식 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벨은요, 정성을 다해서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구별하고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가인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예배자입니까? 우리 대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여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곡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 말은요, 그 예배의 중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지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은 내 취향에 좀 맞네, 오늘 예배 분위기는 쓸쓸하고 허전한 내 마음에 좀 어울리네, 오늘 설교 내용은 내 생각과 내 성향에 좀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예배, 그렇지 못한 예배,
내 기분과 감정에 만든 예배, 그렇지 못한 예배, 그 예배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게 맞는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 중에 보면 믿음의 특징은요, 그 초점이, 그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세계가, 우리의 삶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왜 더 나은 예배입니까? 예배의 중심, 예배의 초점이 아벨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예배자의 취향, 예배자의 감정, 예배자의 기분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만나교회를 목회하는 이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모든 날은 은혜스럽다라는 신앙의 어떤 단상들을 적은 그 책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분이 쓴 글, 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인용해서 적은 그 글귀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소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옮기면서 제가 좀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이 포기되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두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이 되고 이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과 초점이 예배자인 나에게 있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인해서, 예배자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이 단어인데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의 마음, 외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순종과 섬김과 숭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요, 순종과 섬김과 이 마음의 태도,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를 뜻합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입니다.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 단어입니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마지막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 가져오는 그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번의 예배만 드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예배를 드리고 양의 새끼를 얻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예배는 때를 따라서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일생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이 공예배도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의 예배가 있습니다. 1년에 이 공예배만 해도 150번이 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 외에도 주중에 모임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 이것이 가져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져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매번 비슷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해져 버려서 설레임도 기대감도 없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냥 드리는 그냥 예배,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되어버리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가져오는 그런 위험함인 것입니다. 박웅현이라고 하는 이 광고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책을 써서 또 작가로도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에 쓴 글에서 보면 익숙함이 갖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이 위험성은 그래서 감동도 기대도 상실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음악 중에, 클래식 음악 중에 비발디의 이 사계라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명곡이고 클래식으로 아주 잘 알려진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작곡한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이런 곡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 명곡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음악은요, 너무 유명해졌고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서 익숙한 음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요, 딴딴딴따라단, 다음 역은 대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에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곡은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새벽에 쓰레기차가 운행할 때 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지게차, 큰 화물차, 어린이집 차가 후진할 때 주의하라고 여러분 이 음악이 나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흔한 배경음악으로 쓰여버려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고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는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이번 주일에 안 하면 다음에도,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편할 때, 시간이 날 때 언제라도 그냥 하면 되는 그냥 그저 그런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매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예배와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주 안에서 복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청소년 비전 팀이 선교 보고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솔했던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 두 분 이렇게 몇몇 분들이 발진하고 발열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해서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건강이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공동의회 및 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1, 2부 연합 겨울성경학교 중고등부 연합 동계수련회가 우리 2월 일정에 따라서 진행 예정입니다. 고등부 찬양과 감사 축제가 8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지 못한 우리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우리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신자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족으로는 자녀되는 항동원 안수 집사님, 배은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출발하게 되고요. 빈소는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어제 토요일 날 박칠봉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족으로는 아내 되시는 김광숙 명예권사님 있습니다. 우리 빈소는 남대구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두 가정 다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문자로 이미 다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을 보시고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김주연 집사님 모친상으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빈소는 대구 가톨릭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그 영광, 예배자의 기쁨, 예배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